목사님과 임종일 집사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만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모니카 소리까지 이렇게 들려지니까 또 두 분의 화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최성현 장로님, 김금숙 집사님 딸인 최지선 자매가 내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고요. 결혼식장은 청주에 있는 아무로 아트 웨딩 컨벤션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여서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은데 결혼식에서도 이 식사를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사가 결혼식이 2시인데 식사도 2시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가 조금 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장로님께서 좀 당혹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장로님께서 단제품도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못 가시는 분들도 여러 계실 텐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인장 10만 명 운동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위인장을 내주셨는데요. 또 아직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호소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시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목표를 향하여 주님과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시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축에 관한 일들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이 10절인데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25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는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의복에 관한 것이에요. 음식과 의복. 이것들은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의복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특별히 음식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 뭐 의복이야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좀 몸매가 좋으신 분들은 맨몸으로 다녀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맨몸으로 다니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계절이 바뀔 때 옷장을 열어보고 또 여름 옷을 집어넣고 가을 옷을 꺼내면서 뭐라고 해요? 입을 경 어떻게 정답을 다 하시네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 옷장을 열어보면서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네 이러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사라고 했죠? 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입을 옷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식사 준비를 하고
또는 이제 일이 궁금하거나 이렇게 할 때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둘러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게 없네. 그럼 뭐라 그래요? 제 집사람이? 마트 가십시다. 마트 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여자분들은 마트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입을 옷이 없고 정말로 먹을 음식, 마실 음료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이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옷들 가운데 많은 옷들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꽤 있습니다. 좀 나눠줘야 되고 좀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있으시죠? 네. 한 대만 있으십니까? 2대. 아니죠. 적어도 김치 냉장고까지 해서 2대, 뭐 어떤 분들은 3대 막 이렇게 여러 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냉장고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음식물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옷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뭐 입지, 뭐 먹지, 우리가 하는 걱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걱정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요즘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때문에 걱정해요? 너무 먹어서 걱정해요. 너무 먹어서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걱정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옷은 사는데 옷들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이게 찢어지거나 해지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어서 자꾸 늘어만 가요. 쌓이는 옷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하는 걱정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가?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음식과 의복이 넉넉하지만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현재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관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염려와 저들의 염려가 만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염려와 그들의 염려가 같아지는 때가 있어요. 풍족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저들과 똑같은 염려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도 염려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할 때, 조금 더 나아가면 내일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내일, 다음 달, 내년, 5년 후, 10년 후, 은퇴 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뭘 느껴요? 불확실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때 나 뭐 먹고 살지? 그때 나 뭐 입고 살지? 난 그때 어디에 살까? 나는 그때 어떻게 살까? 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걱정해 주냐면 이 자식들까지 걱정을 해줘. 이 손자들까지 걱정을 해줘. 자자손손을 걱정을 누가 다 해?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일.
재산을 쌓는 일입니다. 재물을 쌓는 일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달러를 사야 된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재산을 좀 쌓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 염려하게 되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하게 되는데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욜로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잘못 들어보셨죠? 이게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뭐하고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즐기고 살아. 뭐 내일 걱정해.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 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중점이 어디가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재밌게 표현하신 말씀이 두 번째 나오는 문단에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요. 당신이 너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염려해요? 아니 내일이 염려해.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 꼭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걱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내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미에 보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서 뭐 하게 된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황혼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 쓰러져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려왔어요. 배가 파도에 덮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어부였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 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졌구나. 내 믿음이 지금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신 손을 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을 뭐로 삼으려고 해요? 지도자로 삼으려고 해요. 대통령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에 제자들도 더불어 신이 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뭐가 됐어?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왕이 되시고 나는 영의정되고 자위정되고 한자리하고 이렇게 때가 되었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떠밀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한밤중에 되었는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빠져들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려고 바다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배가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 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폭풍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귀신, 유령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신이 났어요. 흥분이 됐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뒤돌아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더니 뭐가 보여요? 큰 바람이 보이고 큰 파도가 보입니다.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작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날 밤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구나. 지금 내가 그날 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아주 지극히 작은 두려움에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자꾸 어떻게 돼? 자꾸 두려워져. 자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실물 교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짝 9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그가 영향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든 영광으로 이루어지시고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30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믿음이 사천자라. 자꾸 염려와 걱정이 되거든. 밖에 좀 나가봐. 밖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봐. 뭐가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뭐가 보입니까? 네,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밖에 날아다니는 새가 보이고 밖에 펴있는 들풀들이, 들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새를 보라. 새가 뭐 하지 않는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 백합화를 보라. 들의 들꽃을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근데 잘 입고 살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심지어 솔로몬이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보다 누가 더 예쁘다? 꽃이 더 예쁘지 않나? 들꽃이 더 예쁘지 않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나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 돈을 모으고 재산을 증식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우리 읽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며 돈을 모으고 재산을 쌓으며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돈을 모으거나 재물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라. 이게 어떻게 사는 일이에요? 이게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다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열정을 가지고 내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가장 능력이 많았던, 가장 지혜로운 왕의 표상이 되었어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그거는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덤으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은행에 빚이 참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집도 담보 잡혔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상당히 불안정해. 근데 내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친구가 놀라서 야 어떻게 걱정이 없어? 내가 있잖아 전담으로 걱정을 하는 전문 걱정사를 고용을 했어. 뭐 하는 사람을 고용했다고요? 전문으로 걱정을 하는 전문 걱정사,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 뭐 법률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문 걱정사를 고용을 했다는 것이죠.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 1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 그랬더니 7천만 원. 야, 그 돈은 다 어떻게 내? 너 은행도 빚이 있다고 그랬고 집도 담보 잡혔다고 그랬고 직업도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 7천만 원은 어떻게 벌어서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거야? 몰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그 사람이 걱정해. 그 사람 누구니까? 전문 걱정사니까. 내 걱정을 다 누가 해야 돼? 그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하나의 뿐이며 이에 더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 이 하나의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연결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